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문의 수장이 되게 됩니다. 가문의 수장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보다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말에 보면 아버지만한 자식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를 능가하는 자녀를 보기가 힘들다 이 이야기인데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삭이 누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부모를 능가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언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해가 어떤 해냐면 1절 읽겠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흉년을 또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흉년의 때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대부분 힘들어하는 것 사실인데 가만히 또 살펴보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수확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MF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만 IMF 때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할 때도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 한 권은 세들백 교회 이야기, 한 권은 윌로우 크릭 이야기였습니다. 두 교회 다 미국에서 놀라운 부흥을 거둔 교회들의 이야기인데 그 교회들도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지 않을 때, 미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시끄러울 때 개척된 교회들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고 정체적으로도 시끄러운 때에 윌로우 크릭 교회와 세들백 교회가 개척되어 놀라운 부흥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좋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말 100교회가 개척하면 100교회 다 망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생존을 넘어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달려왔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환경을 보며 절망하지 마세요. 환경을 보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다가오니까 당시에 이삭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물이 없고 풀밭이 바짝바짝 말라버리니까 소아양에게 먹일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소아양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굶주려 죽어가니까 물이 많은 애굽,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떠나서 애굽과 가나안 땅의 국경인 그랄 지역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물이 많은 애굽으로 이주하는 게 맞아요. 근데 환경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합니다. 정말 흉년 가운데 정말 소와 양이 굶주림 속에 낮아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거주할 때 그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내가 뭐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아내가 너무 이뻐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한테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어리석은 인생인데 제가 굉장히 순화시켜서 제목을 붙인 거예요. 원래는 바보 같은 인생, 멍청이 같은 인생, 쪼다 같은 인생 이렇게 지을까 하다가 근데 너무 좀 과격한 것 같아서 어리석은 인생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겁니다. 정말 이 남자가 이게 뭐예요? 남편이 진짜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심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수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잘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약속의 땅에 거주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거 하나 말고는 이렇게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멍청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쪼다 같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딱 한 가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100배의 수확을 거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미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인생일 수 있어요. 어리석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만 거한다면 약속의 땅에만 거한다면 정말 이 흉년 가운데에서도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청년들은 직장을 너무 자주 옮겨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 조금 배우고 적응할 만하면 옮기고 좀 배우고 적응할 만하면 옮기고 그러니까 사실 처음 들어가면 다 힘들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구글 코리아 그러니까 구글의 한국 지부장이었던 사람이 구글 본사로 들어갔더라고. 구글의 한국 지사의 대표였으면 그래도 좀 직급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본사로 들어갔을 때 2년 동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구글 코리아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에 들어갔을 때 그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힘들었는데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낯설고. 그러면 좀 버텨야 되는데 6개월이다, 뭐 1년이다. 1년도 안 되는 것 같아. 요즘 청년들은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직장을 이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 가서 조금 배우고 적응할 만하면 또 옮기면 또 새롭게 배워야 되고 새롭게 적응해야 되고 악순환이 지속되는 거예요. 직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어떤 분을 보니까 아버지가 대대로 설렁탕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그 집 선짓국을 좋아하셨어요. 메인이 설렁탕인데 선짓국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설렁탕을 드시고 저하고 어머니는 이제 선짓국을 먹었었는데 그 집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아들한테 이제 물려줬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집이 횟집으로 바뀌었어. 설렁탕 하던 집이 횟집 하면 되겠어요? 회에 대한 노하우가 하나도 없는데 몇 년 못 가서 망하고 곱창집으로 바뀌더라고.
야, 그것도 희한해. 어떻게 곱창집을 할 생각을 또 했을까? 근데 얼마 전에 지나다 보니까 가게 문 닫았더라고.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이제 돼지갈비를 좋아해서 자주 가는 집이 있는데, 뭐 자주 간다 그랬을 때 얼마나 자주 가겠어요. 뭐 어쩌다 한번 가는 건데, 그 집이 이제 반찬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또 그 직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반찬 부족하면 언제나 더 달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이제 홍어 무침이 나오는데 제가 홍어를 좋아해서 홍어 무침 더 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또 직원이 또 정직해요. 가을이에요? 이러고 항상 줘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계산대 옆에 냉장고가 쫙 들어왔더라고. 그 냉장고에 뭘 담아놨냐면 그 집에서 고기 시켰을 때 서비스로 주는 반찬들을 포장해서 파는 거야. 와, 사람들이 반찬도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인은 유지하면서 사이드로 지경을 넓히는 건 괜찮습니다만, 고깃집 하다가 횟집 하다가 곱창집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나시 가문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가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뭐 나아만 장군이라든지 나단 선지자라든지 뭐 나사로도 있고요.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나시가 별로 없어요. 이순신 장군의 오른팔로서 거북선을 설계했던 나대용, 이 정도 있고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나피디라고 알죠? 나피디. 야, 나피디가 막 뜨더라고. 내가 본명은 모르겠어.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 나피디가 뜨는데 내가 진짜 아주 막 반가워갖고 그 양반을 좀 응원을 하는데, 그 양반이 예수님은 안 믿더만 좀 섭섭함이 있는데 그 양반 기사를 한번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분이 이제 원래 이제 뭐 1박 2일을 했다면서요. 1박 2일을 하다가 인기를 끌어갖고 TVN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 스카웃을 해갔다는 거예요. TVN에 처음 들어갔을 때 좀 새로운 걸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의 원래 구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원래 잘하던 거에다가 조금만 바꾸고 조금만 더 하자. 원래 그분이 이제 여행 프로그램으로 대박을 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 1박 2일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행 프로그램으로 대박을 쳤던 분이기 때문에 딴 거 할까 하다가 똑같이 여행 프로그램으로 하자. 근데 지금까지는 1박 2일이 거의 국내에서 찍은 거라면서요. 항상 국내에서 찍었으니까 이번에는 해외에서 찍자. 그리고 1박 2일이 항상 젊은 게스트들이 나온대요. 항상 젊은 친구들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찍어보자. 그래갖고 꽃보다 할배를 만든 거래. 몰라? 성경만 보지 마시고. 나는 꽃보다 할배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세계를 다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곳을 다니시고 또 그분들이 나보다 체력이 좋더라고. 야, 나는 저 나이에 저런 체력을 가질 수 있을까 싶어갖고 꽃보다 할배는 여러 번 봤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여행 프로그램인데 국내를 국외로 바꾸고 젊은 게스트들을 나이 드신 게스트들로 바꾼 것뿐인데 1박 2일보다 10배 이상 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능하면 함부로 직장을 옮기거나 함부로 사업을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사업 안에서 한번 쇼부를 걸어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요셉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요셉을 보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 생활에 쇼부를 걸잖아요. 노예 생활에 성실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배울 거 다 배우게 하시니까 알아서 감옥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언제나 요셉에게 숙식을 제공하셨더라고. 그렇죠? 노예 생활도 숙식 제공이 되는 거고 감옥 생활도 숙식 제공이 되는 건데, 하여튼 노예 생활에 성실했더니 거기서 배울 거 다 배우게 하시고 다 배웠으니까 감옥으로 옮겨주시고, 감옥 생활에 성실했더니 감옥에서 배울 거 다 배우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제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어디에서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이 다 배우면 내가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 배우면 내가 옮기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옮겨주세요. 그랬을 때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학교 딱 들어가잖아요. 서울대를 들어가도 느끼는 건 뭐냐면 실망입니다. 실망. 일단은 교수들이 강의를 너무 못해요. 정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서울신대에 들어갔을 때 교수들이 강의를 너무 못하더라고.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야, 서울신대라서 이런가 보다.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들은 강의를 잘하겠지 하고 기대하고 제가 청강을 들으러 갔었는데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의를 못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일수록 강의가 어려워요. 강의가 어려워요. 대학은 강의를 들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추천 도서를 보러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시간에 어떤 강의를 열면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그 과목의 추천 도서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 추천 도서 소개를 받고 스스로 책을 읽어서 학문을 습득하는 곳이 대학이지 강의 들으러 가는 곳이 대학이 아니에요. 강의 들으러 대학 가잖아요. 서울대학 가도 실망하고요. 유학 가도 실망해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 대학 교수들은 갔냐? 그 대학 교수들은 좀 강의를 잘하냐? 그랬더니 야, 그 대학 교수들도 못 알아듣기에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기에는 마찬가지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영어가 딸려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그랬었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너무 쉽게 실망하고 옮겨 다녀요. 그러지 마시고 좀 한 곳에서 끝장을 볼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 배웠다 싶으면 무협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사부가 딱 불러갖고 더 가르칠 게 없다. 하선해라.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야 요셉아 너 노예 생활에서 다 배웠다. 감옥 가라. 보내주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자꾸만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다음 스텝으로 옮겨주실 때까지 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약속의 땅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 교회를 뭐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다가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왜 예수님을 떠날까? 아니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 자체에서 떠나가 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면밀히 관찰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못 만나고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때문에 교회 다녔을 수 있어요. 친구들 때문에 교회 다녔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자, 전도회 현장에 나가보잖아요. 그럼 뭐 어렸을 때 뭐 교회 다녔다, 청소년 시절에 뭐 회장이었다, 부회장이었다, 청년부 시절에 임원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못 만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부목함에서 청년부를 맡게 되었는데 한 20명 정도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었는데 한 명씩 불러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오늘 밤 핵전쟁이 벌어져갖고 번쩍 하고 죽게 된다면 너 천국에서 깨어날 것 같냐? 따뜻한 곳에서 깨어날 것 같냐? 따뜻한 곳이 어디죠? 그랬더니 내가 20명 가까이를 물어봤는데 5명인가 빼놓고 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핵전쟁에 나서 오늘 밤 죽게 된다면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5명밖에 안 됐는데 그 5명 중에서 4명은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는데 친구 따라 교회 놀러 왔다가 예수님 만난 아이들이었어요. 딱 1명. 회장만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모태신앙들은 다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응?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고 죄인은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았다 할지라도 이미 지은 죄의 값으로 인해서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 설명을 했더니 그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고 있대.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하도 들어갔고 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슴으로 안 온다는 거야. 가슴으로. 왜 안 올까? 제가 진짜 기도하면서 상담하면서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럴 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성찰, 자신이 죄인이라는 진정한 고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죽었다 깨어나도 나의 의로는 천국에 입성할 수 없음을 자각할 때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것이지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뭐 착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면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또 십계명 강해를 했잖아. 십계명 강해를 하면서 얘들아 정말 살인이란 게 사람을 칼로 푹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 너희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있어 없어? 있대. 그러면 너 한 달에 보통 몇 명 죽이는 것 같아? 한 30명도 넘게 죽이고 있대. 그래 너는 한 달에 30명 이상 죽이는 대살인마기 때문에 연쇄 살인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 그러면 끄떡은 해. 이게 안 오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어느 날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빛에 우리가 노출되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죄인됨을 스스로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의 십자가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한일서 1장을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다 말이야. 우리 청년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할 때 용서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다. 근데 빛 대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빛 대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성령을 만날 때 성령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할 때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터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빛 대신 주님께 자신의 그 더러움이 노출되면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외부 강사 부를까 하다가 괜히 와갖고 헛소리하고 갈까봐 제가 했어요. 제가 하고 진짜 막 엄마 아빠들한테 중보기도 부탁하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진짜 성령이 역사하셨어. 성령이 역사하셔갖고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반주하던 애가 반주하면서 방언이 터진 거야. 지가 방언이 터진 걸 몰라. 반주하면서 울면서 방언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내가 끝나고 나서 너 방언기도 원래 했냐? 그랬더니 방언이 뭐예요? 그래서 너 아까 샬라샬라 했잖아. 내가요? 너 다시 무릎 꿇어봐 하고 딱 다시 얹고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아이들이 다는 아니었는데 거의 90%의 아이들이 정말 나의 죄를 자백하면서 펑펑 울면서 정말 예수님을 다시금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애들이 예수님을 진짜 배기로 만나니까 정말 감격이 없을 때는 전도하라 해도 안 했는데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애들이 막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갖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년부가 정말 50명 이상 부흥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오고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가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세런들 중에서 교회 와서 위로받고 이러니까 뭐 교회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그 감격을 못 만난 세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빛 대신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우리 사랑하는 세런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였소. 그때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십자가의 감격에 사로잡힐 때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분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베개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삼천포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잠깐 유혹받아 갖고, 잠깐 유혹받아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든.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오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오고, 이렇게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 안에 거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요, 목회하면서 가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유혹이냐면, 이제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지방회에서 뭐 임원 같은 걸 해요. 총회에서 막 임원 같은 걸 해요.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뭐 임원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가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데 딱 나가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막 세워주거든. 그런 거에 사실 남자들은 다 유혹을 받아요. 근데 내가 진짜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정말 그분을 느낄 때, 야,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지.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내가 무슨 교단 정치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러면서 다시금 다 가지쳐버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삼천포로 빠지고 있다면 두 가지야.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못 만난 거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없으신 거야.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러셔갖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잠들어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지 않고 내 멋대로 행동을 하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신 주님을 정말 진짜 베개로 만났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자꾸 세상 영광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저 창고에 처박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케 하고 있지는 아닌가? 다시금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이 이제 내 심령 가운데 자유롭게 활동하시도록 그분을 풀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다시금 바른 길로 헌신케 하시는 스스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풍성한 열매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교회가 황폐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일본 교회를 망친 사람이 누구냐면 내천 김삼, 원어로 이야기하자면 우치무라 간조예요. 우치무라 간조가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했어요. 야, 교회 나가면 피곤하단 말이야. 에? 왜냐하면 우치무라 간조가 귀족이거든. 귀족인데 교회 나갔더니 온갖 잡것들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족이 원래 일본 사무라이가 잡것들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사무라이 법을 좀 읽어봤는데 사무라이가 칼 차고 딱 가다가 평민이 거슬리잖아요. 뭐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평민이 거슬리면 베어 죽일 수 있었어요. 사무라이는. 사무라이가 거의 일본에서는 귀족 계급이었거든요. 그런 사무라이인데 대대로 사무라이 집안에 우치무라 간조인데 교회 갔더니 평상시에는 자기를 쳐다볼 수도 없는 잡족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야. 피곤해. 그러니까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자. 무교회주의를 추구했다니까. 일본 교회가 다 망가진 거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성소조선이라고 김교신 씨가 우치무라 간조의 사상을 갖고 와갖고 퍼뜨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어.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정말 교회 중심적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저가 아니다 말이야. 교회 중심적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히브리서에 보면 말세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더욱더 힘쓰고 애써 모여야 함을 말씀하셨다. 그래갖고 그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말이야, 저거 아니다 말이야. 우치무라 간조의 사상은 저거 아니다 말이야. 김교신 아니다. 이래갖고 막 교회 중심으로 모여갖고 오히려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수예배 드리고 막 금요심야하고 막 이럴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의 주력 세력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교회 오면 피곤하다고 교회 오면 피곤해 이러면서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또 요즘 온라인이 발전해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옛말에도 몸 멀어지면 뭐 멀어져요? 맞아요. 몸 멀어지면 마음 멀어진다고. 교회 자꾸 안 다니다 보면 나중엔 내가 예수를 믿었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들은 뭐 하면서 큰다고 얘기해요? 싸우면서 큰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와보면은 별별 사람이 있는 것은 또 사실이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떠한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는 따끈따끈한 죄인들이 언제나 공급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안 맞지. 안 맞아.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년 연애해갖고 결혼한 부부도 안 맞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인 성도들이 바꿨어? 안 맞는 게 당연하지. 근데 애들이 뭐 하면서 큰다고? 그렇죠. 싸우면서 큰다고.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교회 안에 좀 갈등과 피곤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원래 싸우면서 크는 거야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예배만 싹 드리고 싹 사라지시면서 나 교회 다녀요. 이거 아니고 우리 전도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혼자 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모였을 때 주님의 임재가 더 크다는 건데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싹 사라져. 이거는 온전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독야청청하다가는 훅 쓰러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절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정말 이 정도 믿음이면 무서울 게 없다고 하더라도 작은 유혹에 확 자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서로 붙잡아 줄 때, 서로 함께 할 때, 응? 그럴 때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남녀전도의 기관에 좀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셀에 참여한다든지 참여를 하셔야 돼요. 서로 좀 다툼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서로를 좀 챙겨줄 때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도 보니까 제가 이제 친구들 중에서 정말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연애하듯이 전화를 했어. 야, 너네 이번 주에 어땠냐? 야, 이번 주에 어떻게 예배, 새벽 예배 드릴 거냐, 못 드릴 거냐? 이러면서 진짜 전화 많이 했어요. 야, 이쪽 지역에 다 교회 안 드린대.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야, 그래도 몇 명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몇 명이라도 드려야지. 야, 한 번에 20명 이상 안 된다고 하니까 예배를 쪼개서 드리자. 이러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회복 속도가 빠르더라고. 내가 금요 심야 때 드럼 치는 친구가 일본에 잠깐 여행을 갔어요. 드럼이 없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송전 동기 목사는 아니고 동기 전도사가 와서 드럼을 쳐주겠대. 걔는 진해교회 심야 안 나가 그랬더니 코로나 터진 이후에 아직도 그 교회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기도 아무것도 안 한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대. 그런 교회 아직도 많아요.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는 거야. 3년 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저도요. 그렇게 붙잡아주는 친구가 없었다면 코로나 때 예배를 진행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혼자 독야청청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꼭 셀이나 남녀 전도에 들어가셔서 사랑과 선행을 좀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보면 맨날 섬김만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섬김만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신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맨날 섬김만 받잖아요.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해요. 심심하면 삐지기나 하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때 주인의식도 생기고 정말 소속감도 생기는 것이지 맨날 섬기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해봐요. 10년을 다녀도 우리 교회인가 싶다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거든지 여러분이 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투자해서 봉사하는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뜻이 아니라 또 영혼을 돌보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자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아비요 어미요 자라가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제가 사실 동생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 낳고 둘째 셋째가 사산됐기 때문에 동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사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응? 내가 동생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섬겨보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안 따라오잖아요, 얘네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까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사나 셀리더 안 해본 사람은요 10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교사나 셀리더에 자원하셔서
물론 자원한다고 다 시키는 건 아니에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사모하세요.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 세 번째에 거해야 돼요. 세 번째라고 하니까 첫 번째가 뭐였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두 번째로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 봉사도 좀 하고 셀이나 그런데 소속돼서 남자들도 기관에 소속돼서 좀 사랑과 선행을 좀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비전과 사명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열심히 의무를 초월해서 애들을 가르쳤더니 다른 곳으로 발령간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서 국비유학을 갔던 분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분이 이제 전국에서 7명이 뽑혀서 간 거였대요. 전국에서 중고등학교 다 해갖고 중고등학교 선생님 다 해갖고 7명이 뽑혀서 간 거였는데 유학을 마칠 때쯤에 7명 중에서 6명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끄러웠던 때였대요. 그분도 그래? 나도 돌아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다행히 미국 교회는 서양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새벽 예배를 나가실 수는 없었고 그분이 이제 항상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바울 서신 말씀이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학생들에게 영어와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상으로 나를 유학 보내주셨는데 더 준비하고 갈고 닦아서 다시금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건데 내가 정말 내 유익만 생각했구나 하고 다시금 계획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들어오셔갖고 이제는 중학교 선생이 아니라 대학 교수로서 캠퍼스에서 학문과 함께 복음을 가르치고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랑 같이 오지 않고 남았던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이제 세탁소하고 마트를 하는데 크게 한대요. 크게 해갖고 돈은 자기보다 몇 값을 더 번대. 그렇지만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인생을 선택하며 사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을까? 이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데 제가 매년 말에 이맘때에 읽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3년 트렌드예요. 작년에는 2022년 트렌드 이렇게 나왔었겠죠. 재작년에는 뭐라고 책 제목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매년 나와요. 그래서 이맘때 나와갖고 다음 해의 소비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 내년에 트렌드를 소비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제 짧은 치마, 짧은 윗도리도 있다며 요즘에. 그게 이제 유행을 펼칠 거래요. 그리고 이제 서적 중에서는 상담학 서적이 잘 팔릴 거래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회하시나라고 목사님들 보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보니까 요즘 성도들은 상담 설교를 해야 좋아한다는 거예요. 상담 설교를 해야 10배 부흥한데 그 내가 내년 트렌드가 상담학 책이 잘 팔리고 상담 설교를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내가 또 상담학 전공을 했잖아요. 상담학 설교를 좀 한번 계획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 사명은 상담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 그 감동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봄 설교 계획 다 세워놨는데 다 찢어버렸어요. 물론 슬쩍슬쩍 상담학적인 얘기를 안 하지는 않을 거지만 정말 내가 이 봄에 전해야 될 주된 메시지는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거에 집중하세요. 이삭이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았어도 약속의 땅에 거할 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거할 때 100배의 수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님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이삭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사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약속의 땅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 안에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거하여 비전과 사명 주시옵소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옵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만 드리고 살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셀이나 남녀전도에 소속되어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나눌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언제나 섬김만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 봉사하는 청년의 신앙, 영혼을 돌보는 영적인 아비요 어미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흉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더 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수확을 주시는 역발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합시다.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삭이 약속의 땅에 거함으로 100배의 수확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우리가 약속의 땅에 거할 때 100배의 수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